자, 먼저 우리 상은자매 추천이 좀 들어왔는데요. 상은자매 어디 계신가요? 상은자매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눌 때요, 여러분들 또 경청해 주시고 또 그 발표할 때 굉장히 떨립니다. 그때 또 잘 발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조들도요, 지금 발표자들 추천해 주시면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은 자매 나올 때 여러분들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은입니다. 제가 사실은 자청해서 올라오자고 했는데 그냥 말씀 보다가 어저께 어떤 언니한테 무례했던 게 회개가 되고 공개 고백하려고. 아니 물론 조이스는 아니고 다른 언니인데 엄청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아까 급하게 예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급하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얘기하자면 참 날마다 경건의 삶이 안 되는 우리를, 저는 특히 남을 참 판단은 잘해요.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참 이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는 게, 바랄 수 있게 함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렇게 관계는 회복되었는데 왜 너는 왜 그 언니를, 그 자매를 인정을 안 하는지, 그 사람도 내가 내 핏값으로 샀는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하느니, 그런 찔림이 오늘 아까 예배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서 정말 세상에 정말 주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랑도 없고 죽기보다 싫은 사람도 없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없고, 진짜 저 친구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저 GPS 바꿔버리고 싶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마음이 들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뚫어버리는 그런 사랑님이 진짜 깨닫게 되면서 제가 4, 5절 사랑에 대해 정의를 만들어봤어요. 네, 저한테는 영광 돌리지 말고 사랑은 상대방을 인내하고 연단하여 하나님의 그 사람을, 그 사람이면은 지체일 수도 있고 지긋지긋한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 새끼일 수도 있고. 잠깐만. 아니 근데 왜 나를 보면서 결혼하지 영상 나가는데 아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야, 박수로.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게 잘 화해할 수 있게 잘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지금 그 사이 안 좋게 된 언니가 지금 어디 계세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 입구에 있는 그 전도사님. 아니, 전도사 사모님이세요. 전도사님 사모님. 사모님을 판단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상은자매가 이 말씀 가지고 또 본인의 삶과 이렇게 적용해가고 이걸 가지고 또 관계,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음 이런 것들을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또 그 추천해주실 발표 좀 이렇게 우리 조에서 좀 이런 나눔이 있었을 때 좀 같이 우리만 듣기엔 아까웠다. 좀 이렇게 있으시면 또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현성 형제. 예. 이제 나올 때 여러분들 박수로 서상원 형제 나오는데요. 또 어떤 나눔이 있을지 또 기대하면서 오늘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쓰고 해도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7구 또래 서상원 형제라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걸 보고 특히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예전에 제가 알던 초등학생 동생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이제 생각나는데 성경에는 해피라는 단어와 조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행복하고 기쁨이 조금 확연히 구분돼서 번역이 좀 안 돼 있는 걸 되게 많이 봤었어요. 근데 행복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우리가 이 안에서 조이스를 하고 있는 게 네, 행복인 분도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은 분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썩 행복하지는 않아요.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해야 되지만 여자친구도 없고 아무튼 이게 행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데 기쁨 같은 경우는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존재라고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상황과 또 우리한테 닥쳐진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에 그냥 기뻐만 하면 되는데 그 기뻐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또 우리 상원 형제 이제 자매랑 얼마 전에 헤어지셔가지고 이제 행복과 기쁨의 문제 가운데 지금 고민이 많은데 오늘 말씀이 또 위로가 되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좀 와닿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제 발표할 분들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카톡으로도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나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소망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소망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절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누리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또 이 기쁨이 이 은혜가 환난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딱 한 다음에 이 소망이 헛소망 될 리가 없다. 이 소망이 그냥 무너질 소망이 아니다 라는 식의 여러분들 그러한 이야기로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 그러한 이야기들 이렇게 같이 또 질문들 있으시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프로젝터가 안 되고 있구나. 갑자기 또 여기 막 준비했는데 잘 안 돼서 아쉽긴 한데요. 각 조에서 또 이제 발표하실 분들 또 이렇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또 나누면서 또 한번 이 은혜를 우리만 듣기에는 아까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좀 이렇게 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어디? 우리 나와 주십시오. 아라자매 박수로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조에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여기서 또 발표되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라자매 또 이렇게 나오시고. 키가 되게 크네요.
왜 웃어?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또르의 조아라입니다. 저희가 뭐를 나눴는지도 모르겠고 저를 갑자기 추천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죄송해요.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머리가 하얘가지고 머리가 하얘졌지. 네. 염색하면 돼. 최근에 지금 책을 하나 추천을 받아서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었는데 지금 여기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환난에 대해서 그 책에서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창세기 3장 18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저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얘기를 하세요. 18절 한번.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 지금 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창세기 3장 18절에 이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치잖아요. 하나님의 이치.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씨를 막 뿌려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이 3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어려워요. 돈도 잘 안 벌리고 힘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있는 거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근데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런 환난 중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될 거고 죽을 때까지도 그치만 계속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으로 저희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막 때려 부셔야 되는 나를 때려 부시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삶이 되게 환난이 항상 계속 될지라도 항상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까 조이랑 해피랑 얘기하셨는데 그 즐거움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의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박수로 우리 아라가 또 이제 창세기 3장 18절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또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잘 넓혀줬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내는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눠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조도 혹시 발표회 가능하시면 또 이렇게 좀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옆에 분들의 나눔이 뭐 그닥 별로였습니까? 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요. 야, 네 나눔 좋았었어. 이렇게 좀 격려 좀 해주시겠습니까? 질문들이 또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답변을 간략간략하게 또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와 연단의 차이가 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환란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환란이 임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환란이 오히려 그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이런 경험으로 오는 환란이 참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5장의 내용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요. 환란 가운데서도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환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4절 5절은 환란 가운데도 이 소망은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환란 가운데에도 막 자기를 파괴하거나 자기 연민의 그 동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그 특권과 믿음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 인내를 통해서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짜 바르게 믿고 있구나.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데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 환란 가운데 내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죠. 환란 가운데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누리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인내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있구나.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구나 라는 연단으로 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기쁨의 소망을 더 확고하게 붙들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환란 앞에서 그냥 폭삭 주저앉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들어감을 누리고 환란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이때를 인내하면서 내 믿음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러면서 내가 이 환란이 동굴이 아니라 나의 환란이 터널이구나 라는 식으로 자기의 환란과 고난의 문제를 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그 인내와 연단의 차이는 이 정도로 한번 제가 답변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무언가요? 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로마서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썩어질 것과 이런 것들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썩어질 것과 바꾸어 버리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썩어진다라는 것 점점 시들어져 가고 점점 쇠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해져 가는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멀어졌음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막혀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렇게 인정을 할 거죠. 저도 어쩔 때는 여러분들 그 성경 보자는 것보다 야구 보자고 할 때가 더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분을 멀리 느끼고 그분과의 거래감 느끼던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까지 갖고 있었던 것들 이게 또 원수되었을 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카톡이 또 하나 들어왔어요. 우리 고병훈 형제 추천받았는데요. 우리 병훈 형제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 박수로 또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병훈 형제도 이제 새 가족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형제인데요. 이 앞에서 또 그 찬양팀 싱어로 섬겨주시는 형제죠. 또 어떤 나눔을 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박수로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각 조의 은혜 있으면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7돌의 고병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희 조에서 말씀을 했던 부분이 좋은 분들께서 감동이었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나오라고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일단 저희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 한 제목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저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뛰어와가지고 숨차네요. 이걸 저희가 오늘 주제에 대한 것으로 삼았었고요. 그 와중에 주 내용 중에 하나,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원들한테 말씀드렸던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찬양팀 연습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저희 조원들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7또래고 좀 나이가 많고 미혼이고 한데 직장 생활이 많이 위태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기 발령 수준의 별도의 일이 없이 한 달 반 동안 돈만 받고 있는 직장에서 그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막 뛰어다니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거를 되게 원하고 바라는, 그리고 그게 삶의 낙이었던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걸 한 1년 반 동안 하다가 갑자기 아무 일 없이 9시까지 출근해서 6시에 칼퇴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대표가 너 이제 그만해 하면 그 즉시 저는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회사 생활에서도 되게 밝게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찬양팀 연습 나와서 거의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기쁘게 연습하고 있고, 또 조원들 앞에서도 기쁘게 장난도 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 생각에 그게 환난 중에 즐거움이 아닐까. 실제 여기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직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이 그냥 여기 나오는 게 즐겁고 찬양 부르는 게 즐겁고 그냥 조원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 함께 집에 데려다 주는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즐거움으로 저한테 와닿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 그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다. 제가 이렇게 지금 대기발령 상황인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냥 예비해 놓은 자리고, 그거를 견뎌내므로 해서 저를 더 크게 쓰려고 하는 그런 이유인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믿고 싶어 해요. 한편으로는 좀 반대되는, 일찍 그 직장을 때려치고 새로운 걸 알아봤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으로 해서 제가 더 즐거워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자리, 이 환난이 저한테는 즐거움이고 감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상구기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이렇게 밝은 모습이 더 크리스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훈 형제가 이런 얘기 쉽게 나누기 어려웠을 텐데 또 잘 나눠주셨고, 이 병훈 형제의 그 환난 가운데도 기뻐한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을 우리가 좀 또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발표가 또한 동일한 비슷한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또한 큰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 그 장유경조의 김보영 자매 또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나오실 때 여러분들 박수로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오시는 동안 이제 또 Q&A가 있어서 의인과 선인과 죄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무 여러분들 분리할 필요 없고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거는 힘든 거긴 하지만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지 비교적으로 죄인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다라는 이 비교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쉽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상하게 너무 또 심오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또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오게 돼가지고 너무 당황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되게 감동을 받았던 절은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라와 그리고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이 두 절에서 되게 많은 묵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7절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저는 의인하고 선인 중에서 의인이 더 큰 자라고 봤는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라는 좀 부정문에 속해 있고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작은 긍정이지만 긍정인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묵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 경우하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모태신앙인데 대학교를 들어오면서 제가 교회를 되게 멀리하고 솔직히 지금도 한 2년간은 거의 뭐 교제도 않고 거의 주일 예배 그냥 교육관에서 좀 드리고 도망가는 그런 수준으로 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저는 선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저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고 제 가족에서나 뭐 주위에서 봤을 때 또 제가 스스로 봤을 때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길인가 아니면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고 착하게 선을 베푸는 게 잘하는 건가 봤을 때 한때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되게 멀리 하고 했었는데 여기 그 4번을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라는 구절에서 저는 되게 한때 되게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기도를 할 때 보면 지금 제가 조금 믿음에 들어왔을 때 기도를 하는 걸 비교를 했을 때 기도의 그 가치라고 해야 되나 기도의 주제가 되게 거룩하게 변해가는 걸 느끼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고 소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되게 많이 느끼고요. 또 제가 선인에 대한 기준을 했을 때 그거는 뒤바뀌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인이 되고 선인이 되려고 했어야지 선인이 되고 믿음 생활을 부차적으로 듣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 구조를 보면서 되게 생각을 했었고 선인은 제가 선인이 되려고 했을 때도 정말 모든 사람에게 선인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뭐 저한테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착하게 굴고 싶었고 도움을 주고 싶었지 저보다 못한 사람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가 진짜로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제가 손을 뻗친 적이 있는가 했을 때 오늘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도 그런 비슷한 맥락이 나오는데 되게 많은 반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 가운데서 다시 믿음을 회복해가지고 저는 지금이 뭐 내가 믿음이 있다 이런 자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신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인내하면서 환난 중에서 인내하고 연단을 쌓아가면서 정말 소망을 이루는 믿음하는 자매가 대배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영자매의 나눔이 참 진짜 실질적인 나눔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얼마나 선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복받을 만한 짓을 했는가, 이걸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로마서 5장이 이야기하는 바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을 못 누려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의 중심이 자꾸 내가 얼마나 했나, 내가 선인인가 의인인가 이걸로 이제 잡다 보니까 자꾸 이제 조금만 교회 오다가 발만 삐끗해도 지난주에 리더한테 대들어서 하나님이 치셨나, 그리고 조금만 뭐 이렇게 대기발령 같은 것만 와도 그때 11조를 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치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팍팍 치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환란이 오면 하나님이 무섭고 어디 계시냐 그러고, 그 다음에 은혜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이렇게 은혜를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 고난 가운데에도 그 소망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고 이러는 게 안 돼요. 늘 신앙생활을 해도 돼요 말아도 돼요라는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뭐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그냥 요 선에서 하면 지옥 가고 안 하면 그나마 유지되는 요 정도 선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오히려 영광을 바라는 거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제가 보영자매 이야기 듣다가 좀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설교를 했는데요, 이 세상은 다 기브앤테이크예요. 다 기브앤테이크고 거래관계고 계약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사자는 사자끼리 모이고 양은 양끼리 모이고,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기브앤테이크와 이 거래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도 사자와 어린 양이 구분이 되고, 독사들과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나뉘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말씀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의 어떠한 됨됨이와 나의 남다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평가가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 평가가 완료됐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완료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란이 와도 이것을 못 끊어낸다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은혜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환란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평을 믿어요. 환란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때 내 행위를 보면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내가 아팠을 때 내가 죄인이어서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이 퍽뜩 드는데, 지금 로마서 말씀은 뭐예요? 3, 4장이 보여줬던 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다 치렀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믿으면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언제든 화평을 누리고, 언제든 대기발령이 한다 할지라도 은혜에 들어가고, 또 지금 앞날이 안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라. 환란이 우리의 이러한 기쁨을 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5절부터 뭔 얘기가 나옵니까?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소망이 아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 강력한 소망이다. 왜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히 부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걸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질문들이 몇 가지가 들어온 게 있는데, 무슨 질문이 들어왔냐면, 알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도 알겠는데 나랑은 거리감이 느껴진다. 여러분들 답은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간구하십시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하셨던 일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됨됨이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러한 거래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가 완료됐음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분은 이제 질문하기를, 계속 복음 듣고 기쁜데 안 변화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변화는 뭡니까? 막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막 기도할 때 막 갑자기 방언이 막 나오죠. 막 귀뚜리 뭐 이런 변화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도덕적으로 돼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삶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막 다 팔고 이러는 변화입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서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연약함과 원수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화평을 누리시라는 거고, 어떠한 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들어감을 놓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의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대신해 줄 정도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조금 이런 거 바라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환난도 못 걷고 이 소망이 부끄러운 소망도 아니다. 왜?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인일 때도 아들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면 우리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그 상황에서도 아들을 주신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예수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죄인일 때도 아들을 주셨는데 의인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됨을 누렸다면 원수 되었을 때도 아들을 주셔서 화목하게 됐다면 이젠 화목하게 된 우리로서는 하나님한테 더 큰 은혜를 당연히 바랄 수 있다는 얘기를 로마서는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분이 2000년 전에 생명을 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누리는 정도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지 않고 영광스럽게 부활했으니 앞으로 여러분들 성도들이 정말로 이걸 믿는다면 우리 삶의 해석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해석이 진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5장 11절에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죠. 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예요. 죄인 되었을 때도 아들 주셨다면 의인된 우리에겐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되었을 때도 이제 십자가 때문에 화목하게 됐다면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욱 그런다가 더 나가서 그뿐 아니라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되는데 진리인데 안 와닿는다 안 와닿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래서 5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4장의 말씀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과 형편 가운데 안 보이고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기에 내 삶의 변화가 없어 보이고 아무 의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의 의를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는 그분. 그래서 그분이 나를요, 저는 진짜 그걸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를 단지 분당 우리 교회 저기 어딘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상훈 목사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처럼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인 줄로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말고 정말로 이 믿음으로 넘어와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조이스 지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같이 한번 점검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정말로 이 은혜를 누리게끔 하신 그 은혜의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여러분들
죄인 되었을 때도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성령,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그분이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제게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구할 거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는 순교해라, 다 바쳐라, 이러한 변화 이전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도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기를 바라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도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했다면 의롭게 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는가라는 이 소망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신 이 은혜들이 정말로 그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으로 정말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나의 됨됨이로 의롭다함을 받나라는 평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가가 완료됐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성령께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지체들 환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을 붙잡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남 얘기하는 것처럼만 들리는 지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를 대신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이여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인정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누리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하기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이미 평가가 완료됐음을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을 놓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은혜에 들어감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저희들을 이끌어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한 가지만 좀 더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조원들 손을 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 지나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는 뭡니까?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믿으시고 얼마든지 은혜에 들어갈 수 있음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여러분들 죽어서 가는 나중에 먼 훗날에 들어가는 구원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그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맛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축복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